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붙잡고 서로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 더 아름답습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름답다고 해야 역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말씀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마침 그곳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자 더러운 귀신은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정말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 귀신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안식일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의 초대를 받고 안식일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또 많은 사람들의 시종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뒤를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자, 오전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제 저물어서 해질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일찍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고 이렇게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갈 수 없어요. 무엇을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이 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여러분 안식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끝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시 행동 개시를 한 겁니다. 야, 빨리 가자 하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데리고 왔다는 말이 이 헬라어 시제로 미알려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것, 여기서 그 문은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도 있겠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한번 구경 가자, 진짜인지 이러면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 동네가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쳤음을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4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병을 고쳐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치유의 역사는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치유되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여러분 20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때 여러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래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한 군데 두 군데 자꾸 아파오는 거예요. 그 아파오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갈 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슬퍼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치료의 이적을 베푼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치료해 주지만 어쨌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얼마가 흐르냐? 1300년이 흘러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사람들은 역시 병들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병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적을 통한 치유 역사는 불과 성경에 한 20여 차례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739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 700년 이상 흘렀는데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이적을 통한 치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치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아주 크게 떠지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보며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9장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을까요? 이렇게 빈번하게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이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물론 그것도 건강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들로 믿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때가 왔구나 믿음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세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후손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대요. 못 듣는 이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가, 옛날 성경엔 절뚝발이라고 했죠. 이번엔 저는 자, 이런 사람이 사슴같이 뛴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이렇게 된 사람이 이게 열려서 여러분 노래도 하고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종 병자들이 나와서 치료받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이러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어주는 걸 가장 기뻐해요. 우리 약간 얘기할 때 오늘따라 굉장히 멋있게 보인다고, 우리 예뻐 보인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예, 남자분들은 뭐 예쁘다는데 별로 뭐 이러면 삽니다. 근데 여자들은 예쁘다는 걸 하여튼 나이가 들던 어리던 좋아해요. 그렇죠? 예, 우리 연세 드는 권사님들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예쁘다고 하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남편들의 말을 좀 믿고 따라주는 그것이 남편들은 최고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별로네.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남자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믿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걸 얘기해 줬는데도 현상이 일어나도 사람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난 게 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본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쫓긴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 내가 옛날 그분을 섬겼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네? 알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들고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귀신들이 얘기하고 떠나봐야 이건 한 통속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교인이고 한 사람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에요. 근데 신천지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신천지 사람인가 아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할 때 저게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모르면 여러분 몰라도 분명히 안다면 저거 신천지 다니는데 저거 꼬시려고 저러는 행동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다 아는데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증이고 거짓말이 지금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얘기할 때 저걸 진리라고 믿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인 귀신은 모두 다 거짓말쟁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알고 보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속으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인 귀신들이 증언한들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도 너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증언하면 오히려 한패라고 더 비난받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말을 하면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왔다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것을 힘입어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하셨다라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적만 행하신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늦게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났다는 말은 잠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꼈을 것이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도 미알려 형용으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끊임없는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린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쉬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죠. 바쁘니까 오늘은 쉬자. 바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어요. 가르치기도 전에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마가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저물어도 여러분 혼자 남아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샜다 철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좋은 뜻인데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내 고집을 여러분 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했다고 해서 내 뜻만 여러분 외치면 저 사람 잘못된 기도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말이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팔랄. 기도하다. 이 팔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재한다, 개입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과 내 행동에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개입하셔서 이걸 올바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된 판단인지 못된 판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속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단 좀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겠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는 많이 시간을 채우는데 내 거는 전혀 안 버려요.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듣고 그냥 또 그 얘기예요. 답답하죠. 그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생각, 내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아름답게 여러분 이룰수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뭘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대로 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성령을 힘입은 것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었음을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내가 이것이 하는 일이 정말 좋은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개입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과 아멘.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은 시몬과 동생 안드레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야고보
요한 이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늦게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새벽이 되니까 아주 이게 밖에서도 와글와글 하는 그런 소리에 저절로 사람이 깨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다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느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감사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니까 감사해서 왔을 수도 있죠. 또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친 질병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하려고 지금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한자 밖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이미 새벽에 깨셔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 못 일어나면 슬그머니 예수님처럼 이렇게 혼자라도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야, 이럴 때는 아멘 하네. 네, 여러분 그 기도로 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쳐줬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까지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자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예수님만 이제 우리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질병 없는 세상 됐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의사로서 이 활동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에 맡기고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먼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진정한 것은 내가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 전도,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지옥에 대한 여러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고통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온 갈릴리로 지금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그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른 것에만 자꾸 관심을 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행동, 그것을 무조건 되고 여러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인지 생각인지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이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여러분 얻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